2009년 새해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방송마다 희망을 주제로 특집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만큼 한국이 절망을 깊게 느끼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을 자주 이야기하면 도움이 됩니까? 물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우석훈 씨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너무 과해서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석훈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20대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희망 고문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희망이 고문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이미 1999년에 원더걸스라고 하는 5인조 여성 그룹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가 결혼 다음에 수필집을 하나 냈는데 그 수필집 미안해서 사용한 언어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에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라고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이다. 이런 행위를 나는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는 박진영 씨가 처음 쓴 것은 아니고요. 19세기 프랑스 환상문학의 거장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는 사람이 1883년에 쓴 희망 고문이라는 소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유대 랍비인데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종교재판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문간에 선 랍비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사하며 중얼거렸다. 문은 바깥의 정원을 향해 열려 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봄, 자유, 생명. 지평선으로 뻗은 구불구불한 산맥의 푸르른 선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밤새 걸어간다면 향기가 여기까지 닿는 레몬나무 숲을 통과하리라. 일단 산중에 이르면 안전할 것이다. 그는 폐를 한껏 부풀려 맛있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산들바람이 온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가 된 심정이다. 그리고 그는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다시 한번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기쁨의 극치여. 그런데 순간 자신의 팔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와서 이윽고 그를 삼켜버린다. 이것은 환각인가? 그는 마침내 누군가가 부드럽게 자신을 껴안았음을 깨달았다. 어떤 키 큰 사람이 실제로 정면에 서 있었다. 그는 눈을 내리깐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멍한 눈동자와 헐떡이는 숨소리에서 공포가 흘러내린다. 공포. 그를 단단히 움켜쥔 사람은 바로 존귀하신 종교재판소 소장 페드로 알부에스 데스필라였다. 공포에 떠는 죄수 앞에 선 신문관은 길 잃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처럼 눈가가 촉촉해져 있다. 중략. 랍비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종교재판소장에게 안겨 있었다. 그랬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88만 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씨는 이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0대에게는 너무 많은 희망이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점에서도 방송에서도 성공한 20대 이야기, 1328 세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20대 재테크로 희망 찾기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즉 희망의 과잉 상태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자주 희망을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가 턱없이 줄어든 마당에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희망 고문의 다름 아니다. 고문의 의도가 없다고 해서 고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20대 이야기를 서점과 방송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고 단지 희망을 판매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망스러운 20대에게 또 다른 고문을 가하는 결과를 빚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종 교회에서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성공한 이들의 간증은 자칫 진정한 소망이 되기보다는 고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성공한 이야기가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값싼 희망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소망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과 영어로 hope와 그 다음에 소원, wish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 wish를 소망으로, hope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소망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나이에 따라서 소원이 다 다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시험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길 소원하죠. 그 후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예쁜 아내, 멋진 신랑 만났으면, 그 후에는 돈을 좀 넉넉히 벌었으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했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있죠. 이런 소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소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시편 20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원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이 소원을 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소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소원은 진정한 소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을 앞에 놓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소원이죠. 이렇게 인간은 미래의 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기다리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할 수 있을 뿐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안달하고 염려하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원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칫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겪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짐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에서 조종사였는데요.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추락을 해가지고 그만 포로가 돼서 베트남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간 수감되었는데, 그 하노이 포로 수용소의 최고위 미군 장교였습니다. 20차례나 고문을 당해가지고 끝내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석방 날짜도 정해진 게 없고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가능한 한 포로
된 미군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전쟁 영웅으로 전쟁 후에 조종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삼성 장군이 된 전쟁 영웅입니다. 수용소내에서 포로들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내부 통신 체계를 갖추고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모스부와 같은 두드리는 소리로 이렇게 포로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져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자 짐 스톡데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건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희망을 하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들은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절도 그냥 지나면 그 다음엔 추수감사절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결국 상심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후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 이중성을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스톡데일의 말을 빌어가지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포롱수요소라고 하는 절망적인 공간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시는 자상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있었던 저희 집의 일입니다.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수능을 이제 얼마 안 놔두고 딸내미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큰 카드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식구들의 이제 격려말을 실어야 된다,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큰 카드 한쪽 면을 다 이제 써가지고 성경 구절 3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싹 쓴 다음에 밑에다가 한 반 정도 길게 썼어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못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기억하고 있단다. 중요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 있는 남자애들 2놈한테는 이제 한 문장씩 쓰게 하고, 너무 많이 쓰면 아빠가 못 쓰니까 이래가지고 밑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저보고 대충 쓰지 말고 제대로 쓰라고 또 이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딸아, 성공은 한순간의 성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다. 삶의 긴 여정으로만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란다. 물론 수능시험은 고교 3년간의 결실과 새로운 대학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빠도 안다. 그러나 인생의 긴 여정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성적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빠가 이렇게 카드를 써서 전해주었는데 하루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후에 아내를 통해 딸의 반응이 왔습니다. 왜 아빠는 불길한 결과를 예상하고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길한 예상대로
딸내미는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동안 1년 동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1년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웬일인지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능을 얼마 안 남겨놓은 어느 날, 한 달쯤 남았는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불안해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똑같이 기도를 했죠. 그때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 아내가, 여보, 왜 꼭 기도를 그렇게 해? 당신 기도를 들으면 힘이 빠져.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다 이제 걱정하고 힘드는데 힘을 북돋아주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저를 눈 흘기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한 달 내내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능 보는 아침 딸내미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붙잡고 기도를 했죠. 그때는 이제 아들 녀석 이런 둘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따로따로 이렇게 아마 저랑 아내랑 따로따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딸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내미가 공부한 것만큼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한 거 잊지 말고 시험지 잘 옮겨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울먹거리며 제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아빠, 오늘은 수능 아침이야. 아니, 수능 아침에까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막 울먹거리니까. 그래서 끌어안고 다독거렸죠. 그래, 아빠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아빠도 내가 성적이 기대보다 잘 나오길 바란다. 그러나 혹시 안 나오면 내가 실망할까봐 그런 거야. 힘내. 아빠가 성적 잘 나오게 기도할게. 이렇게 다독거렸죠. 저도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딸내미 시험 볼 때만큼 떨린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제 아내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애들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뭐 국어 그러면 국어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또 중간에 시간 나오면 또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수리 탐구, 사회 탐구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한 시간 보고 오늘 이제 수리 탐구나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10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하루 1시간만 내내 한 거죠. 그때 이제 주로 기도할 때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학부모 엄마들이 이렇게 뭐를 내잖아요,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 아들 수학이 약한데 수학에서 대박 터뜨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기도 제목 넣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집에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떨리나?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딸내미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고통인 거죠. 성적 안 나오는 건 둘째입니다. 성적 안 나와서 상처받을까봐. 제 식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 아내의 눈흘김과 박해를 받으며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성적 공부한 것만큼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내심 성적이 잘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대박은 아니라도 소박은 터지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저의 식구들과 특별히 딸내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딸내미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미래의 끝에 정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4학년 됩니다. 게다가 한 개인의 소원은 그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결코 전 공동체를 살리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걸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죠. 같은 지역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음식점을 하신다면, 한 음식점이 잘 되면 그 옆에 음식점이 잘 못 되죠.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다면 과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소망이란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란 끝을 알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소망이라고 해도 그렇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소망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요새와 성체 그리고 빗장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불성강만 의지하고 순례길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 요새에서 구해내서 순례길을 따라 행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행한 거죠. 그러나 순례길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험하고 그리고 길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을 읽으면 한 8, 9년이 지났는데 이미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13장 같은 데 보면은 너의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8, 9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후손 한 명 없었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간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내 종이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소망이 바닥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다시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거를 보여달라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놀라운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쪼갰어요. 그리고는 서로 마주대하 이렇게 놓고 나니까 솔개가 내려온 거죠. 신선한 고기 냄새를 맡고 솔개가 내려오니까 솔개가 닿으면 이제 부정해지니까 하루 종일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쳐서 그만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이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사방에 이 피가 흥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사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연기 나는 화로랑 타는 횃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타는 횃불과 연기 나는 화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희한한 장면이죠. 고기를 쪼개놓고 굉장히 피가 흥건한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엄숙한 종교 의식인데, 법적인 의식인데 이게 신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의식으로까지 승화된 거죠. 계약 당사자 둘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요새처럼 무슨 공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너와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쪼갠 고기처럼 반쪽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신 앞에서 맹세하는 의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마. 이렇게 지금 자기 저주의 피해 맹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언약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나도 반쪽이 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강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끝내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선포하기 위해 당시의 계약 체결 의식을 원용하신 것이에요. 그 사이에도 암흑가의 사람들이 피로 의형제를 맺고 깽단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할 필요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저주를 당할 거다, 작은 고기처럼 반쪽이 날 거라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엄한 현실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신 것이에요. 피의 맹세를. 결국 우리의 소망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피로 맹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기에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맹세하며 하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피를 흘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충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여인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이제 해가지고 다니고 또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섬찟한 느낌이 들지 않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서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윗도리를 벗기고 금속이 끝에 달려있는 채찍질을 가지고 채찍질을 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한 다음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에 하나 긴 막대를 쥐고 그 다음에 처형 장소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못을 박은 거죠. 이 여기다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박고, 또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타구니에는 이렇게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 막대를 넣어서 이렇게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발 둘을 엎어서 이 발목에다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처형법을 시행하지 않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의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서 반역자나 주로 노예들, 종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종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의사가,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엇인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죄인의 손목에 박힌 못이 메디안 신경에 압력을 가하면 큰 고통이 느껴진다. 몸이 늘어지면서 생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끌어당기면 몸무게는 못이 박힌 발로 이어지게 되고 탄 듯한 고통을 뼈 사이에서 느낀다. 팔이 피로해지고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련과 고통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능력마저 잃는다. 공기는 폐로 주입되지만 숨을 내쉴 수는 없다. 따라서 약간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관에 쌓이게 되면 경련은 약간 가라앉는다. 그러면 잠시 몸을 위로 끌어당겨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면 몸은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일시적인 질식 상태에 이른다. 결국 근육 조직에서 너무나 많은 양의 액체가 빠져나가게 되고 폐인은 적은 양의 공기를 들이쉬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움직인다. 죄인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뼛속으로 느끼고 죽음 앞에 몸을 맡긴다. 이런 의학적 기술을 듣고 나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조금은 더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미친 소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종이나 반역자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는가?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인정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최후 승리를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함을 온몸으로 받아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저 나름대로 영화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1976년에 실베스터 스텔론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로키 1, 권투 영화입니다. 배경이 1975년 11월입니다. 주인공 로키가 필라델피아 뒷골목에서 고리대금업자 밑에서 일하면서 헤비급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로 푼돈을 버는 삼류복서였습니다. 냄새나는 아파트에서 2마리 개랑 사는 게 전부인 로키가 애완동물 가게를 드나들면서 점원인 아드리안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아드리안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합니다. 이 무렵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가 타이틀 매치의 상대자로 로키를 지명하면서 로키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로키의 권투 역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정식 도전자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흥행사들이 임시 변통으로 챔피언 앞에 이제 맷집이 좋으니까 로키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로키는 아드리안에게 자신이 성실한 남성임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시합을 놔두고 앞에 놔두고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입니다. 새벽 공기를 깨우며 언덕을 도로를 계단을 달리죠. 막 숨이 끊어질 정도로 헉헉대면서 연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챔피언 벨트가 아니라 아드리안의 사랑을 받는 일이죠. 자기가 지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지만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드디어 시합날 두 선수가 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좀 감동적인데 한 2분 30초 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경기하기 전날 경기장을 둘러보고 와서는 아드리안이 이렇게 말하죠.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끝까지 가지 못했거든. 내가 그때까지 버티면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순간이 될 거야. 무슨 힘으로 버티냐 이러잖아요. 아나운서가 쓰러져도 일어나고 때때로 챔피언을 당황케 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15회전 경기를 견뎌내죠. 심판의 판정 소리가 나고 챔피언 손이 올라가는데 로키에게는 이런 판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군중 속에 있을 아드리안을 미친 듯이 부르고 있죠. 로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챔피언 벨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를 보여주기 원함이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약속하면 내가 죽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하마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같은 절대 절망 한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곁에 다가와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온몸에 뼈마디를 셀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쪼갠 고기처럼 반쪽이 되어 나무에 달린 채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어겨 우리가 온몸으로 뒤집어 써야 될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지금도 부르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또다시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금리빨로 이빨이 바뀐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기에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는데, 그러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부터 극복될 수 있어요. 앞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내 지키실 것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실 정도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끝내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록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소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끝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빚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최후 승리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을 벗어나 참다운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짐 스톡데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포로 수용소라는 절망의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미 갈파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은 절망하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은, 절망은 믿음이 없이는 죽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면 절망이 사라집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게 한 몇 달, 며칠, 몇 년? 기껏해 몇 년이에요. 몇 달이죠, 몇 달. 몇 달 지나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인간의 존재의 시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약속하시면 끝내 목숨까지 바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함께 불렀으면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